너무 커서 그래. 아, 아, 저게 작다고? 이 모니터 볼륨 좀 줄여봐. 두 개 다. 예? 이거를? 아, 저 뒤에 거를 앞에 거를 좀 볼륨을 줄이고 뒤에 거를 더 늘리시면 좋겠. 뒤에 안 들린다는데 앞에는 너무 크게 들리고. 괜찮아요? 예.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새 여호와로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 음하고 다른 사람 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다른 사람 음정에 맞춰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우리 강단 말씀 좀 잠깐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매일 누리고 힘을 얻어야 할 성경의 최고의 단어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 나와.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이거 원네스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나, 우리, 모든 것 위에 함께. 이게 최고단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있고 그럼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내용에 가상 7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여 다 끝냈습니다. 이루었다는 건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진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2023년도에는 그런 교회로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소통 얘기인데요. 그 소통 잠깐 뭐 세미나 잠깐 했는데 저는 그래도 맞다.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다. 그럼 거기에 맞게. 그래서 성가대도 제가 메시지 좀 저기 하더라도 미리 다음 주 거를 줬어요. 성가 준비 그거에 맞춰 준비하라고. 찬양단도 마찬가지. 그 맞춰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모든 걸 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 보는 사람은 조금 이제 이게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고통의 시작. 그거 끝낸 겁니다.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복음 회복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문제 오고 또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문제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고통의 시작 여기서 다 시작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다 왔어요. 영적인 문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신 문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니까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이 정신 문제예요. 거기서 다 왔어요. 실제로 부부 문제도 거기서 왔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왜 하나님 만들어줘가 원망하고 이게 거기서 온 겁니다. 부부 문제 오면 또 무슨 문제 와요? 또 가족 문제 오는 거죠. 부부 문제 시작이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어디서 거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질병의 문제 거기서 왔다니까요. 엉겅퀴가 들어가고 가시덤불이도 들어가고 육신적인 문제 다 거기서 왔어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 오고 정치 문제 오고 다 이렇게 옵니다. 경제 문제 오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바로 영원한 문제 해결하신다. 영원한 문제 해결했더니 그 영원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미래거든요. 미래. 이제는 뭐냐면 음녀, 용의 권세 다 끝내리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이루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다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 해결하신 영원한 이게 끝난 겁니다. 하나 뭐하네? 다 이루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이거까지 다 했어요. 3번에 4번에 다 한 거예요. 다 끝낸 거. 그래서 세원이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뭐냐? 구원받은 자가 찾아 누려야 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찾아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것은 뭐냐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끝내버린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사단의 권세 지금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 다 꺾어버린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꺼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다 끝낸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대까지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질문. 자, 요거에 대한 우리가 서론을 잠깐 보면은요. 자, 예수님에 대한 질문 그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 기도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냐?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 속에 누려야 되느냐면은 지금 3단체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3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종교 단체가 이 네피림 운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피림 운동에 빠져 있어요. 3단체, 종교 단체,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기도로 가리키면서 여기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네피림에 있는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아침의 시간에 이거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 내 일과가 새로운 일과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활동하는 시간 이전에 아침엔 뭐냐?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다. 요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은 낮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활동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목사님은 이 활동하기 이전에는 뭐냐면 아침의 시간이라. 아침의 시간. 이게 뭐냐? 이제는 본인이 이제는 집회라든지 말씀 전하기 나가기 전에는 그 시간까지가 뭐냐? 준비하는 시간이라.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고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갈 때까지부터도 가는 시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거 하는 시간.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부한다든지 우리 저기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요거 이제 낮 시간이란 말이에요. 낮 시간. 이건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 그러면은 뭐에 우리가 여기에다 의미를 둬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활동하는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밤은 뭐 하느냐? 마치는 시간이다. 마치는 시간. 이제 하루를 일과를 다 마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이다.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와서 집에 교회 와서 합니다. 저는 항상 늘 교회에 있어요. 저는 저녁 먹고도 교회로 옵니다. 우리 식구들 다 알아요. 뭐 하느냐? 이걸 합니다. 이걸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다시 보고 기도 글 제가 간단하게 올리잖아요. 그거 하고 사모늘도 정리해놓고 사모늘은 그 새벽에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리해놓고 그러고서는 그래야 저는 편해요. 진짜예요. 그게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새벽 예배 며칠 다 준비해놔야 그래요. 저는 새벽 기도도 좀 한 일주일치 미리 다 해놨습니다. 다 미리 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보면은. 근데 그건 내 기준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포기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가. 그러면은 요것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이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주소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서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뭐냐? 어떤 여정을 가는 것이냐? 그게 바로 내가 복음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면은 앞으로 남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냐? 남을 자. 이래서 결국은 뭐냐면 남길 자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후대들을 남길 자로 가는 거예요. 제가 RUTC 하잖아요. RUTC 위원장이잖아요. 우리 수원도의 RUTC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 안에다가 세웠다가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몇 교회가 이제 세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해서 또 평신도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반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CMS 가입된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이번에도 이제는 다른 교회들도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여정 속에 가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남길 자. 그래서 후대 남기는 일. 이게 사역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제가 새로운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이 장학 신청을 했어요. 에베네zer 교회가 좀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도 목사님도 뭐냐면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애들이 있대요. 그래 그런 애들 있으면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런 겁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면 이제 미래는 이제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뭘 가는 거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는 내가 플랫폼이 되고 이게 파수망대가 되고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에 감사한 거죠. 뭐 RUTC를 통해서도 제가 좀 우리 같이 이제 응답받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필리핀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며느리 딱 만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특별히 통장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교회 세울 거를 많이 붓느냐 많이 붓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매월 한 몇만 원씩 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보면 되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며느리 보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 자꾸 그냥 하면 이제 그냥 어쩌다 마지못해서 한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밖에 안 나오잖아. 뒤에 앉았다가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가.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이지.
우리 아들은 더 좀 나오고 우리 아들 나오면 같이 나올 아니요. 아이고. 저 솔직한 제 속의 표현은요. 아이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버리게 하옵소서. 내 기준 버리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거기 세부 지역이거든요. 세부 지역에 거기 선교사 하나가 파송된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돼. 이 양반이 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딸이나 아들이나 있어야 그 사역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역을 못 하는 게 현지인들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옥신 선교사님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분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안 돼. 뭐 하셔도 모르니까. 정혜권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을 해도 그렇고 정혜권 선교사님도 뭐 그래서 내가 거기 거기 팔라완에 있는 그 정혜권 선교사님 교회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한번 해본다 그러는데 뭐 그 본인이 모르기 뭐 영어 못하는데 바기어서 거기까지는 또 뭐 비행기 타고 한 번 또 갈아타야 되는 판국이고 그래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훈련해서 신학교 졸업을 해서 목사가 받아서 딱 가 있어요. 거기 어제 알았어. 어제. 그것도 누구냐? 저 안산의 그 안치홍 목사님. 거기서 훈련한 사람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며느리 이번에 가는데 연락 다 했어요. 주소까지 다 나눠가 전화번호 다 나가지고. 근데 보니까 거기 목사가 거기는 셋이요. 근데 바로 가까워요. 가깝긴 한데 7km밖에 안 되는데 워낙 차들이 밀려가지고 1시간씩 걸린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교회 해서 안치홍 목사님 말이 그래 같이 내가 거기다 교회 세울 걸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더니 같이 세우재요. 동역자 하나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플랫폼은 뭐가 되느냐? 내가 먼저 되면 돼요. 그러면 파수망대가 오게 돼 있고 안테나 전 세계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연결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니 그냥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그냥 막. 제 또 원래 좀 급하잖아요.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가 될 것 같처럼. 그래도 이제 시간표 기다리라. 메시지 듣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이게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홀리 메이슨 이제 뭔지 아죠? 그리고 뭐냐? 홀리 리더, 거룩한 리더. 그리고 홀리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얘기하잖아요. 그 힘을 얻고 흩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에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마지막 사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심어주자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게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성하는 거예요. 렘넌트 전문인 양성. 그래서 70 제자 속에 들어가게 하고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세워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서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누룩 얘기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보리떡 두 개 물고기 5명 5천 명도 먹이고 7천 명도 먹이고 그러지 않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있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인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그들의 교훈은 받는데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뭐냐면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사후세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요, 이게 신앙의 색깔입니다. 진짜로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 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뭐냐, 율법에 잡힌 자입니다. 율법. 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뭘 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시험합니까? 율법 가지고 가잖아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라고,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회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이건 사람 못 살립니다. 너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몸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중요해요. 옛날에 한신대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 병점에 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 누가 얘기하더라. 하도 대마고 그래가지고 일 왔다고 쫓겨온 거라고 그래. 막 간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게 빠져 있다니까요. 이런 색깔이 있어요. 율법. 치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장로라든지 이런 거 잘못하면 뭐 저기 실수가 잘못하면은요. 그럼 뭐냐? 대표기도 1년 동안 하지 마. 이게 치리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교회 싸웠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 먹고, 주일날 약국에서 약사 먹고 왔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이 마이크 잡고 와가지고 장로님이 그냥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돈 썼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사과를, 장로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올 건데 간신히 왔는데 그래도 이거 이기려고 약 사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주일날 수술했대잖아요. 병원에 가서. 율법. 이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뭡니까 이게? 엘리야, 성경에 신비가 있지요. 성경에 전부 다 신비인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고,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 몽학 선생인데 신비주의가 문제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이 색깔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그렇다니까요. 뭘 병 고치고 뭐 은사 받고 뭐 이거에만 치우쳐가,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게 전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거 내가 써가지고 그 자랑하고. 예레미야 옛날에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중직자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비싼 차 사가지고 뭐 그러다. 진짜 검소해야 되는데 비싼 차 사가지고 막 그런다 보면 막 그럴 때요. 교회 뭐 재정 가지고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잖아요. 그 목사님은 차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은 뭐 타고 다니니까 비싼 차 타고 다니더래요. 장로님 직장이 어디십니까? 그러더니 바로 얼마 안 가도 가까운데. 그래서 장로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라. 차 팔고. 그 가까운데 자전거 타고 다니지. 목사님은 그 더 좋은 차 사줘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떤 목사님 제가 봤거든요. 그 전에 보면 그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딱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 청빙하고 훌륭하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이게 에레미야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사상입니다. 박해주의 뭐 그런 거.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 모르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신앙의 색깔이에요. 이게 전 세계 신앙의 색깔이에요. 지금 신비주의 하는데 교회 그거 보면은요, 와 진짜 대단해요. 필리핀에도 산지 그쪽으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찬송하시는 막 그냥 막 춤을 추. 얘들 악기 잘 춰,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런데 보면 메시지 하려면 다 졸아. 정말이에요. 그 여러 막 찬양 막 흔들면서 다 일어서서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노래가 뭐 압니까 뭐 가사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미안해가지고 못 앉아 있는데 같이 서서 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랬다니까요. 메시지 때는 다 돌아.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다면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질문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입니다. 그때 뭡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래요. 이것을 알게 한 혈육이 아니래요.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면 뭐냐? 이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실수는 했지만서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잠깐. 그리고 예수님께 또 찾아가잖아요. 그 중심을 알으니까. 원래 베드로의 중심은 뭐였느냐? 뭐였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반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흑암의 사람이 완전히, 이게 완전히 까불어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 고백 이후에 이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고 더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응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는데 복음이면 다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뭐 보세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다 내가 토막스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의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은요,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해야 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죽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내가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완전히 KO 시켜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한 거 봤거든요. 그런데도 갈릴리로 가가지고 머리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뭐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코가 땅에 푹 떨어져가지고 그저같이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베드로의 전도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21가지 21가지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된다. 이게 나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뭐가 되냐? 이게 각인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져야 이때 이제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인 겁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열흘 동안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 붙잡고 정말로 뭐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갖던 겁니다. 이때 내려진 거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후에 이것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로마까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대들을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응답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